찬송가 12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그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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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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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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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야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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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과 또 주일이 같이 이렇게 의미 있게
겹쳐지면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짧게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이 영상 속에는 피아노 치는 노숙자가 있다. 그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찾아온 문제 앞에 속수무책 없이 무너졌다. 시간이 흘러 피아노 연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에 진짜 해피엔딩이 왔을까?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가 인정한 슈퍼스타였다. 그녀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매력적인 외모로 성공했지만 결국 모든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15년 4월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이사 자리에 오른 앞길 창창했던 33살의 청년 댄 프레딘버그는 네팔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길을 떠났다가 마침 그에게 찾아온 운명의 시간표 앞에 네팔의 강진을 만나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부모님이 권해주시고 담임 선생님이 격려해주신 이 전공으로 나의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성공한다 해도 저들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피 터지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걸까? 전공과 장점, 기능과 기술로는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과학과 지식도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는 왜 찾아오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법, 해답은 바로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통해 이미 진단해 놓으신 영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작은 사건 하나가 순식간에 덮쳐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에게 이끌려 지옥에 이르는 영적인 문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본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심판과 재앙이라는 저주,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있다. 그 자에게서 빠져나오는 싸움, 바로 영적 싸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면 감성으로 위로받다가 다시 좌절하기를 반복하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 그럴듯한 겉모습만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면 보장된 미래를 가진 정복자, 행복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질병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구원은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에 생명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노숙자가 될 만큼 삶의 모든 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서 딱 하나 남은 피아노 연주로 처절하고 슬픈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감동일까?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해야 할 만큼 모든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세상에 남은 흐릿한 흑백 사진 속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공일까?
영상에서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될 이름, 그리고 매일 확인해야 될 신분, 매일 확신해야 될 사실, 매일 누려야 될 비밀, 매일 도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느 날 바뀌게 되고 운명이 분명히 개혁되게 돼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확인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참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이죠. 이태원에서 할로윈으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축제에는, 악한 영들의 그 파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이 지금 성탄절 조용하잖아요. 이 분위기도 뭐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러면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캐롤이 쏙 들어가고 뭐 이런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날이거든요.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어쨌든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싹 덮어서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본질이 어떤 것이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이 크라이스트하고 미사,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와 경배, 예배, 이게 단어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하냐? 어떤 의미냐? 크리스마스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대속이죠. 이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뭐냐? 이 성탄이라면 성탄. 오셔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이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오신 날이 이 날이라고 말이죠. 성탄절.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조건 없는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 저 미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교도들이, 그렇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탁 처음부터 교회 세우고, 자기 집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을 세웠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대륙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기독인들에게는, 원래 이제 그 미국의 그 시작할 때 중심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들, 이런 사람들이 탁 거기에 아주 그림자처럼 탁 포진해가지고, 정부, 뭐 이런 것들 다 구성해가지고, 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 프리메이슨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프리메이슨들이 문화를, 뉴에이지 멤버들 프리메이슨들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크리스마스란 말 이제 쓰지 마라. 미국 사회 그렇거든, 지금. 크리스마스 쓰지 못하도록. 공공적인 기관에서는 전혀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 명목 하에, 그죠? 도리어 근데 그게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역차별.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뭐 유대교나 이런 모슬렘이나 타 종교에 위화감을 주니까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마. 그냥 홀리데이라고 해. 홀리데이. 홀리데이란 말은 휴일이란 말이에요. 휴일, 할러데이. 휴일이에요, 휴일. 그냥 공휴일, 쉬는 날. 그냥 일종의 하나의 쉬는 날이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스. 거의 홀리데이 이렇게 안 하고 홀리데이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 이제 종교의 절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뭉뚱그려서 홀리데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안 하고 홀리데이 트리, 홀리데이스 트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런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해피 홀리데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해피 홀리데이스예요. 발음이 뭐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 안 되겠지만, 여기서 홀리데이는 거룩한 날, 홀리, 홀리 고스트, 성령, 그러잖아요. 거룩한 날, 홀리데이. 할렐루야.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그러면 왜 오셨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착각 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또 막 부지런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면 한계가 와요. 어느 날 그걸 보고 무능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부딪힌다니까. 무능 속에 딱 부딪혀요. 그걸 보고 육신 문제,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삶의 문제, 삶에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무능으로 연결되는 무능.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던 그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무능이 어디서 오는 거냐? 무기력한 데서 온단 말이에요. 무기력. 생각과 마음이 이미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병이. 이 한계에 자꾸 부딪히고 하니까. 정신문제. 다른 가치관으로 쫙 찌들 대로 찌들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가 딱 그 생각과 마음을 탁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현실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 이런 거죠.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 고응답이란 고응답. 왜 응답이 없냐? 결국 이건 영적 문제예요.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현실 속에 있는 인생이 자기가 안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포장하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척을 하는 거예요, 척을. 그걸 보고 포장이라고 그래요, 포장.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기독신자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사람들 막 하는 척하는 거야. 못하는데, 할 힘이 없는데 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는 척하는 거지 다. 그걸 보고 포장이래요. 포장. 척병에 걸려 있는 거 사람들이. 표시는 안 내지. 그냥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척이요, 척. 누가 제일 척을 많이 하느냐? 뭐 죄송하지만 이 교역자들이 척을 많이 해요. 척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앞에 서야 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는데도 되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되기도 하고, 그런 척 속에서 그런 실제 진짜로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야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나를 인정해야 돼. 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뭐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생은 뭐요? 절대 불가능이다. 칼빈이 그랬잖아요. 전적 부패. 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할 수 없다요. 할 수 없다. 되지 않는다예요. 그게 인생의 현주소예요. 요거를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되는 줄 알고 공중권세 잡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뭔가 막 보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다니고. 왜? 자기들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다니고 지혜를 쫓아다니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으로 나를 인정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 회복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을 딛고 올라와야 진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우적거리다가 잠겨버린다니까. 바닥을 딱 딛고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나를 사실적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현주소 속에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가 예언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영적 문제 속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영적 싸움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 언약을 주셨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언됐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을 때 이 네피림들이 막 관영에 있었잖아요. 죄가 관영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그 네피림의 시대 속에 사는 길이었어요.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 그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예표요. 메시아가 뭔데요? 구원자. 방주는 그 시대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가 있을 때 뭘로만 살 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실제로 양의 피를 온 집에 이 문 임방에 바르고 발랐을 때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생제사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애굽의 문화에 싹 묶여 있었거든. 애굽의 문화가 뭐요? 우상숭배. 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 문화, 귀신 문화. 귀신이라기보다 악한 영, 흑암의 문화. 그죠? 이거를 싹 바꾸는 사건이 이 출애굽이고 광야의 여정이고 가나안 정복이요. 할렐루야.
포로됐을 때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가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이 렘넌트다. 이사야 7장 14절 이 포로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산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예언된 복음. 이 예언된 복음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성취된 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구원자 이 예수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떤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 어떤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할렐루야. 성취된 복음. 뭘 하기 위하여?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예언하셨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성취하시고 성취된 그 복음이 뭐요? 다 끝낸 복음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다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뭐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뭐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봐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예요?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그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던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뭐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승리를 선포하시고 올라오셨어요. 3일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속에 있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요?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며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어떻게? 히브리서 9장 12절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뭐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놔 버렸어요. 다 끝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완성,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부활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성된 복음 뭐 하시려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무능, 무기력, 무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 아래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완성된 복음. 그러면서 뭐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날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 성령으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걸 보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우로 빠져나와서 나를 따라오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막 오독을 해가지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복을 줄 거야. 이겁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누림. 누리는 거는 아무 힘이 필요 없어요. 아무 힘이 필요 없어. 아무 힘이. 내가 아무 힘이 필요 없어요. 누리는 거는. 누리는 거는 그야말로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누림이라 그래, 누림. 막 마음껏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요. 요걸 보고 누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누리도록 하시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목적은.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2000년, 지금 22년, 2022년 전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생명 얻은 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 얻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누리며.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의 사명. 구원받았으면 뭐 하면 되냐? 이제 누리면 되는 거, 누리면 되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 이 신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준 이 권세, 권능,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떤 권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심부름 한다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대통령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누가 따라 붙어요? 대통령이 그 자녀를 보호할 경호원 따라 붙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천사가 쳐서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교회가 이제 베드로 감옥에 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는데, 뭐라고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왔거든. 베드로가 딱 이제 문 두드리니까 소녀가 나와서 보고 기겁을 해요. 놀래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헛것을 봤나? 분명히 베드로거든. 이 소녀가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헛것을 봤구나. 아니면 그의 천사겠지. 그러면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천사들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37 빛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과 사명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누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를 가지고 뭐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은 뭐예요? 증인의 공식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공식.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증인이요. 이 증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 그러면서 뭐요?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도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요? 제자, 어떤 제자? 성경대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하는 그 제자. 성경의 복음, 성경의 기도, 성경의 전도, 성경의 교회를 바로 알고 증거하는,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제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주신 대로. 그게 제자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이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통해서 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게 생명 얻은 자의 사명이고 이게 복음 누리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뭐요?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탄절이에요.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해답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이룰 그 미션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회복되면 현장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식어버린 기도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신 해답을 가지고. 이때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룰 미션을 가지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뭐요? 은혜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받은 은혜 거기서 주신 해답을 가지고 은혜를 편집하면 뭐요? 하나님 주신 해답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러면 이룰 미션,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할렐루야.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무브먼트.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같이 성도끼리 같이 그게 다섯 기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함께 복음운동, 함께 기도운동, 함께 전도운동. 개인 전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운동이 안 돼요. 운동. 혼자 영접운동 한다니까? 혼자 영접을 해요. 근데 운동이 안 일어나. 운동. 나만 혼자 할 게 아니고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성탄의 은혜와 복이 열방으로 향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오직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잃어버린 복음운동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주신 해답 가지고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내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